오늘은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은 느헤미야서의 5장, 6장, 7장을 저희 읽었었죠. 읽었었는데 5장에서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형제들 중에 그래서 가난한 그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챙기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내부 안에 분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또 일어나서 외부적으로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저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그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 평지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이 성벽 바깥쪽 어느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든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좋지 못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다. 너희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유대 백성 중에 왕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너가 왕이 되려 하는 그 계획이지 않느냐. 이것은 왕에 대한 모반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렇게 이제 가정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손에 힘을 잃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안팎으로 문제들이 있었지만 7장에 가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52일 만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6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에스라서 1장에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고레스 왕의 감동함을 입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인도해서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고 지금 여기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3차 포로 귀한 자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노역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계속 이렇게 방해한 이유들은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산발랏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이쪽 쪽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한 영역을 관리의 영역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을 느헤미야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저들이 과거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에 큰 군왕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어떻든 이것을 저해해서 결국은 제국의 황제에게 이것을 알려서 역사를 저해하고 결국은 제국의 방해가 되어지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7장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 외부적인 압력과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든 간에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은 기필코 재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수고하고 진력을 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함부로 성전 주위를 오가면서 그들의 망언을 바라는 것입니다. 개들이 접근하고 여우도 가까이 오고, 성전은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왔던 1, 2차 귀환자들이 당하는 수모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듣게 될 때에 그는 수일을 금식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도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이 없는 한 계속 이와 같은 수모는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총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교리적인 정립이 바로 이 성벽이요 성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지금 울산에는 그런 사례가 중부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신천지 이단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나간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은 지 은 40년 가까이 된 분이에요. 물론 그 생활 자체가 신실하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외부에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은 분이고, 또 역시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이단 교리에 흔들려야 되고 그게 기웃거려야 되고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현혹을 받고 있는지, 제 믿음 안에서의 신앙 상식적인 면에서도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세워진 그 이상한 그런 교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거짓된 교리에 어떻게 미혹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뚜렷해도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하면, 물론 그 속에 다른 무슨 작용들이 있겠죠. 그 속에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뭘 한 수를 배워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엄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지역 원주민들, 기득권, 그 세력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고 업소의 여김을 당하고 있는. 자, 그 내용들을 단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시들어버린 꽃처럼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주제에, 그 미약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그런 아주 언사지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우리 도움 없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동조 없이 너희들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우습게 보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우리들의 보호 바깥에서 너희들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성이 바빌론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야지. 힘이 없고 그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신이지 않느냐. 이거는 아주 악하기 거지없는 말들이죠. 하루에 피를 가려는가? 저들이 일심단결해서 열심을 내어 흙무더기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는 저 일이 우습기 거지없다는 말들이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 푸석한 자재를 가지고 성을 세운들 뭐 하겠느냐? 그랬을 때 암몬 사람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맞장구 쳤죠.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불타버린 자재를 가지고 흙무더기 속에 있는 거 그거 다시 끄집어내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정도니 백성들이 당하는 수모는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만한 수모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그 정황을 돌아보고 온 동생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그가 대성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성벽을 재건해 주시기를 그가 눈물로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3차 기환자들이 돌아는 왔지만 그들 중에 여기 5장 16절에 보면 나는 15절 후반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들 속에 보면 대부분 와서 완벽한 자기 집 지을 그런 국림은 대다수들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민장들, 본이 되어야 될 민장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형제지간에도 압제하고 빌려주면서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안 주니까 그 자식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 선두로서 이 느헤미야를 압박해오고 그 손에 힘을 잃도록 하고 심지어 막 여러 악한 전략들을 세워요. 6장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기에서 보존받기를 꾀하는, 이렇게 종용하는 듯한 말들로 느헤미야를 힘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런 가운데 불하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하는 이 일에 오로지 해서 역사를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6가지로 요약이 되어졌는데요. 성벽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았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양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각각 경계에서 각 자기 위치를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갑옷을 입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손에 칼이든 창이든 들고 또 한 손으로 벽돌을 옮기며 일을 했습니다. 적으로 하여금 조금도 공격에 여유를 주질 않았어요. 틈을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벽이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각기 맡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구제하는 자면 구제하는 일에,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 각각 주님께서 교회를 은혜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튼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보면서 스태프들이 대단히 수고들을 했어요. 그리고 구도자반에 또 구도자 모시고 왔던 분들 거기 가서 말씀 듣지 않았고 그 복음 말씀 그 구도자들에게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함께 했어요. 이 소강의실에도 가득했어요. 이 대강당에도 가득했어요. 여기는 참된 연합과 부흥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열심히 또 실제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들이 전거되고 있었고, 또 구도자반에 또 생명의 복음이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쉽게 복음이 아주 잘 전거되고 있었어요. 구도자들도 대부분 다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제 제가 믿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안동에서 그렇게 여기 오기를 거부하시던 분이 그 노인이잖아요. 이 오셔서
그 문중에 이 제시를 관리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그동안 부인되는 자매님을 통해서 또 딸을 통해서 또 저도 누구도 이제 형제님들도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는 것은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은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부닥치는 것이 제사 문제, 대소간의 이 관계. 내가 이걸 손을 놓으면 어떤 손가락질이 돌아오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창피를 당하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앞에 걸림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무언가 이제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감정을 강단에 나오셔서 하셨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저장 밑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느끼는 그런 감동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거기에 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이에요. 산하에서는 귀신하고 더불어 싸우고 있었어요. 애석하게도 이번 소양에 못 오신 분들 집에 뭐 하셨어요? TV 보셨나요? 돈은 왜 버립니까? 합당한 데 잘 쓰기 위해서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긴 만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한 게 남는 거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졌던 그 소중한 시간들, 거기 간 성도들만이, 거기에 참석한 구도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단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이런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이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들 성벽 재건 공사하러 왔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힘들다는 그것 때문에 이래서 나는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그 일도 좋지만 현재 현실이 이것이 내게 더 지금 크게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는데 이것 두고 내가 어떻게 그 일에 함께 부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안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는 사단은 잠잠히 구경하고 있죠. 지가 안 거들어도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싶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6장에서 산발락과 도기비야와 게셈이 일어나서 또 힘을 빼는 위협의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목적이 분명할 때 이 목적은 이루고야 마는 것이었어요. 52일 만에
물론 기초라든지 중간쯤은 이미 공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놔버린 거잖아요. 그래 마무리를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개들이 드나들고 여우들이 드나들고 이런 악한 대적자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살아계신 상천하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로 이 백성들을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느헤미야의 신앙의 의지는 굴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그것이 더 우상이었어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아가고 있는, 도둑질해가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허물어진 성벽은 없습니까? 퇴락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느냐고요. 이 개들과 여우들은 허물어진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그곳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성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전을 지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가는 진리를, 이 교리적인 진리를 바로 알고 여기에 내가 굳건하게 설 때에 이 은혜의 가치는 돋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대다수가 이 진리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벽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성벽은 성도의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데 필요한 것이고 악한 대적자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 우리가 구주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적인 확립이 필요하고, 교리적인 확립은 내가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전파하며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가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든 못 세우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10개의 성문은 각 문마다의 출입 용도들이 다 있었죠. 북편으로 나 있는 어문, 또 북동쪽에 나 있는 양문, 다 그 문들의 각각 용도들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성별되어져 있는 예물이 통과하는 것이 양문이었어요. 우리 양문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배웠고 주님의 사역을 배웠다면, 어문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어문에게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옛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옛 지계석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사람이 있었어요. 열 개의 성문은 각 문마다의 출입의 용도가 있었고, 그 출입 용도에 맞게 출입이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문에는 문지기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성례를 살피고 알아보기 위해서 온 첩자인가. 문지기의 역할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았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어요. 이 정도로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으면 교회는 일단은 무리들에게 감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징계죠. 이번에 올 때 망고를 3개씩 이렇게 비닐에 담아줘가지고 담아왔어요.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들어오다가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망고가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망고를 3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안 빼앗기고 들어왔어요. 우리 자매가 들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들키지 않은 걸까요? 다 체크되죠. 소량이니까 봐준 거지. 한 사람이 중동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열상 감지 카메라에
살짝 비껴서 지나가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보건국에서 그 사람을 놓친 바람에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원에서 문을 닫고 격리시키고 그 야단지기였습니까? 공안 검색대가 하는 일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은 IS 활동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조심해야 되죠.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검색대를 얼마나 많이 통과했어요. 국제선 탈 때, 내릴 때, 국내선 탈 때, 또 돌아올 때 똑같은 역순으로 보안 검색이 철저한 것입니다. 그 문지기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전문 교육을 받거든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았고, 왜? 피하식별이 가능한 시간대에 빗장을 풀어줘야 돼. 적군인지 아군인지, 해할 사람인지 유익을 줄 사람인지. 문지기 역할의 주요성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내 거주자가 분명한지 구분이 돼야 돼요. 성 내 거주자인지 성 외 거주자인지. 자기들은 섞여 있으면 별로 몰라도 문지기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런 제지 없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지금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 영접에 대해서 분명하게 광고를 합니다. 어나운서를 해요. 그것은 장로회에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교회 공식 광고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1차 경계 대상자로 삼아야 돼요. 너무나 유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 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문지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서 보시면은 요한이서 9절 10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일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모임에 장기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쁜지, 왜 불참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악한 교리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고, 물론 우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일을 살피고 있어요. 속이 허하면 아무거나 땡겨요. 일단 먹고 보자 이래 되거든요. 이 잘못된 것을 덜썩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피차 우리가 이렇게 살펴줘야 됩니다. 너무나 이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위장하고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 그래서 피해 사례들이 많아요. 왜? 성도들은 그냥 믿어요. 다 내 같으려니, 다 형제 자매들 같으려니, 이렇게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믿어들을 주고 사랑으로 일단 받아주려고 그래.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다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에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가에 대한 딱 들어보면 딱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성도들이 갖춰야 됩니다. 갈수록 그래요. 도비아가요, 여러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습니다. 6장 17절 이하에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 편을 드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쪽의 영적 상태와 전략을 알려주는 내부자가 있어요. 간첩이. 그래 결국은요 13장에 가보게 되면 13장 7절에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4절부터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성물을 두는 곳에 한 방을 만들어서 이 악한 대적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두웠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개혁을 단행하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과한 것 같고 지나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매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의 자유를 보고 형제들이 아주 유순함을 보고 더러운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지를 경고케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거짓말로 위장하여 자기 이름을 속이고 형제라고 들어온 이들도 있었어요. 지방교회에서. 경주 지방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매도 그곳에 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모임이 들어와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무거 이쪽 구역에 한 구역 집회 자기 집에서 하기를 청하고 한 형제가 그분의 성함이 전에는 이것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다르네요.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교회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거기서 쓰이는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배우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불시에 갔거든요. 구역 집회 때. 이쪽 구역에 두고 제가 그쪽 구역에 불시에 갔어요. 벌써 딱 분위기를 장악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앉았다가 아무개시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 형제야. 그 성도들이 다들 깜짝 놀랐죠.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은근히 일꾼을 헐고 나누어졌던 말씀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결국은 나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싶어서.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두는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큰 방을 예비를 했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문지기가 눈이 어두우면 그래야 돼요.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언제 자기 자식들 낳기 시작했잖아요. 남유다까지 넘어와서 왕자들을 죽여줘요.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죠. 자기 새끼 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짓을 해요. 해코지를 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리라. 가만히 침투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살피려면 살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들이 필요했던 거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문지기들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문지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은 잠잘 때까지 그냥 그걸 켜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입술의 문지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시고 망언을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비여적이고 세속적이고 에베소 4장에서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문지기들이 많습니다. 성벽을 안팎으로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벽은 재건되어야 되고 성문은 견고하게 문빗장을 지를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한 성전이 있어도 무시를 당하고 업소의 여김을 당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부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잠잠들해요. 얼마나 기성교단에서들 이단시 여기고 무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격을 저들이 감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문짝을 달았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와 우리 개인 신앙 안에서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거의 12시 다 됐는데 수양 예모조모 보시는 게 낫겠어요? 10분인데. 예? 수요일 날? 그럽시다. 오늘 또 수요일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